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성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 뭔가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단지 요한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바람이며 우리를 향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온갖 불행, 유전적인 또 혈통적인 어떤 터 혹은 지역적인 나라적인 민족적인 온갖 저주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렇지 옆에서 옆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완전히 옮겼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 삶의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지금 꼭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보다 트루스, 진리가 훨씬 강력합니다. 팩트는요 다 쇠해가 없어져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트루스,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획도 변개될 수 없고 1.1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라는 게 목숨만 살아있다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절대로 불멸하고 오염되거나 더럽힐 수 없는 생명,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되 맥시멈까지 최대치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해졌습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게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분의 가난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죠. 옷 한 오라기도 걸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가난함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함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난함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꼭 가난에 지시야만 했는가? 꼭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권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온 땅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너희가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탄에게 뺏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야 이놈아 너 왜 내 걸 함부로 뺏어가 이러고 취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뺏어오는 것을.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풍성함을 다시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어요. 돈을 줘야 내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뺏어오는 건 내게 아닌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합법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합법입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딸도 있는데 딸이기 때문에 아들은 다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요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에 대한 성경적인 몇 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자꾸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풀어내야죠. 재능을 썩히고 있으면 안 되죠. 요즘에 가끔 요즘뿐만 아니죠.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한마디로 격세지감 뭐 이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만 원 벌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1시간 열심히 일해도 10,000원, 최저 시급이 지금 얼마죠? 그 정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의 가치가 수억. 어떤 사람에게 1시간은 수억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재능, 지혜, 실력,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능을 섞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고 있다고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3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게 나에게 근심이 된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방식 때문에, 잘못된 어떤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 물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형제가 멱살을 붙들고 싸우고, 물질 앞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비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안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근원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그 물질이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물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의리도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최고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예요. 물질이 내 인생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 그래? 너 그 말이 진짜야? 네가 정말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로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니? 그래?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봐.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다고 했어요. 구약입니다. 첫 번째가 첫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첫 소득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첫 번째 가서 거둬들인 거.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첫 열매가 올라와서 제가 감사했어요. 이런 신앙에 그래도 있구나. 여러분, 되게 귀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 생활도 곧 해야 되고 하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11절. 너 정말 네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냐? 그래, 그럼 내가 열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하나를 줘. 내가 그걸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게. 이게 구약의 11조잖아요. 여러분, 11조는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재물관, 나의 물질관, 나의 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확증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요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물질이 쓰여지는 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데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 그건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네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잠깐 빠이빠이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물며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생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고요? 집 넓히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 그걸 위해 우리가 물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의 명확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내가 내 마음속에 딱 잡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내 삶에서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이유가 흔들려 버리면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부요의 척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부요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많이 가졌다고 많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적게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고 환원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깨어있으면, 정말 신실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부를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몫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몫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부가 얼마나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뻔히 아시는데 1억 가진 사람한테 10억 달라 그러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주님이 제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느냐. 과부의 둘의 돈 생각해보세요. 작고 사소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그 헌금함에 넣은 모든 헌금보다 저 여인이 가장 크게 했다, 가장 많이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겨우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가장 크다고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서론은 아니라 하여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요함을 주장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있는지도 모른다면 쓸 수는 더더욱 없겠죠.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발견해내야 그것이 사용되고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내 직장에서 나한테 월급을 준 거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나한테 준 거지,
이렇게 1차적으로만 생각해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일 뿐이지 실제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혹시 직장에서 잘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일을 잃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공급처가 내 직장인데 직장이 잘렸어. 그럼 이제 난 망한 거잖아. 난 죽은 거잖아.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 일 안 하면 새로운 일 주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벌벌 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직장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 내가 이 일 잃어도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일 기다려 주실 텐데 뭐. 내 공급자는 주님이지 직장이 아니야.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돈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은 새로운 일자리도 열어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위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한 수밖에 안 봐요. 앞에 한 수밖에 못 봐요. 좀 지혜 있는 사람은 두 수, 실력 있는 사람은 더 내다본다고 그래요. 바둑둘 때 한 수, 두 수. 하나님은 몇 수나 보실까요? 여러분은 몇 수나 보십니까? 몇 수 앞이나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보실까요? 묻는 제가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주님께도? 아니요. 주님은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모든 공급의 원천인 것을 믿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내 안의 부요를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부요함을 누리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한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특히 뭐 재벌로 태어나지 않는 한은 다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대요.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뭔가 결핍함을 가지고 산대요. 이걸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에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구 절벽 시대,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를 키우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 그러겠어요. 내가 내 아이를 잘 못 키울까 봐 돈이 없어서 이런 두려움. 또 혹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돈이 없으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저도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 동기들 조금 이때 결혼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 자식들이 우리 아이도 점점 커가잖아. 근데 뭐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결혼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혼수 아파트를 사줬다더라, 집을 사줬다더라,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사줄 집도 없는데, 우리 집도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 어떤 집을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도 그걸 잘 우리의 삶의 자리에다가 풀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부유함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단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두려움이 바탕이 된 물질에 대한 추구나 구함은 절대 우리의 삶에 부유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 마이너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왕의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삶의 자리에 풀어내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정의를 얘기해야 돼요. 부요함이란 뭔가? 여러분, 부요란 뭘까요? 그냥 많은 거? 부요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부요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주님은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진 부요함의 개념입니다. 더 많은 것, 심지어 지식이 있고 빌딩 하나 가지고, 이게 부요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일에 섰던 물질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부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증가, 내가 지금 이 정도니까 한 내년 이맘때는 한 이 정도 되겠지, 이런 증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운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부유함에 대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여와 형통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시 만들어가고, 우리 생각의 틀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초자연적인 형통과 부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세상에 빼앗긴 물질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승리는 영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근거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그것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 내 현실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현실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진리로 현실을 변화시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죠.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뭘로 상황을 바꿉니까? 믿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을 압도해서 현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더 믿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어버려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이래도, 현실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나아갈 거예요. 나는 오직 감사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고 나는 소망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부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묵상의 가장 1단계.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오늘 주신 말씀, 또 지난주에 주셨던 부유함에 대한 말씀, 이걸 계속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두 번째, 입술로 중얼거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읊조려야 돼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나의 부유함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야 된다고요. 읊조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사자가 포효하듯이 내 삶에 찾아와 있는 모든 가난과 결핍과 예수님이 날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나는 이제 가난할 수 없다.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결핍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선언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 제가 제발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내 영 안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찰 때 점점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부유함이 이미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자이며 나는 왕으로서 다스림의 삶을 산다는 진리가 현재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압도하게 될 때 현실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고 기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유를 기대하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결론을 반드시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유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재물로도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행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먼저 주님 안에서 바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쓰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유함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직장도 일도
주님의 공급하심의 통로일 뿐 실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결핍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함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요에 대한 진리로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압도하며 거듭난 자에게 주신 생득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부요함을 온 삶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가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능력들과 은혜들을 내 삶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 안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